8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가족 카톡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가족 카톡장, 가족 구성원들끼리 연락하는 그 카톡장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 결혼하기 전 가족,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저만 있는 카톡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처가 식구들과 자기만 이렇게 이제 그 4명 있는 카톡장이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어제 아래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카톡장에다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2장 올렸어요.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진이에요. 저에게는 모르는 할아버지 모르는 할머니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돌이 되기 전에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 2년 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어하셨죠. 근데 그 2 사진을 올리신 이유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그 사진을 올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이장했어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이제 묻혀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수십 년간 거기 계셨었는데 이제 그 외할아버지께서 육군 소위셨기 때문에 그 호국원에다가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화장을 다시 해서 호국원에 모셨는데 외할아버지 외할 모두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부모가 2번 죽는 것 같은 느낌이셨다 해요. 그 어떻게 그 감정을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좀 그리워서 2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유의미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덩그러니 올라온 그 사진 2장에 담겨진 의미였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소중한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사진 2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계셨더라면 나도 손주로서 사랑 좀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의 기억에는 친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주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가령 어떤 색깔로 여러분의 부모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비의 지혜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떠올린다면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걸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기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면 안 돼요. 왜냐? 아버지가 경찰이셨기 때문에 3교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주무실 때도 있고 다 다른 거죠. 아버지가 주무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동작을 멈춰야 돼요. 조용하게. 그래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도 습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안 제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결혼해서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발 뒤꿈치를 걷고 집을 걸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랬어요. 색깔로 따지면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다 섞어 놓은 그 어지러운 물감통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정적 감정이 나가지고 속상한 것 막 떠오르는데 잔잔히 앉아서 내 부모의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아까 휘저어놓은 그 물감통의 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수도가에 흘려보내는 것처럼 다 흘려보내고 곱씹어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걸 저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깊숙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기억은 제가 이 얼굴만 봐서는 굉장히 범생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진짜 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골 경상북도 영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서울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영주에는 그렇게 학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큼직큼직막한 영어 학원이라고 하면 딱 하나가 있었고 도서관 옆에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 꽤나 한다는 친구들도 거의 막 학습지로 거의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눈높이, 대교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이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루는 수업을 땡땡이 치고 이 영어학원 밑에 있는 오락실에 놀러를 갔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막 시끄럽게 이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오락실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아버지가 일찍 퇴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찰의 촉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촉에서 자녀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경찰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락실 밑에 계시는 거예요. 오락실 앞에 하고 있는데 뒤가 땡겨가지고 뒤돌아 보니까 오락실 저쪽 출구에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오락실에 안 보이는 이렇게 숨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나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막 숨어가지고 그러는데 잡으러 올 줄 아는데 안 잡으러 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도 좀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고 싶긴 한데 뭐 그게 지금처럼 핸드폰에 연락처가 없으니까 되나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평소처럼 저녁 드시고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경찰이 기억력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사건 기록 다 외우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들 뭐 저기 가면 뭐가 있고 누가 무슨 범죄고 쫙. 아버지가 제가 이 오락실 갔던 거 기억 못 하실 리가 없는. 자, 그래서 곱씹어서 생각 왜 아버지가 화를 안 내지? 왜 나 안 혼나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때 아빠를 이 오락실에서 봤을 때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화가 난 표정도 아니고 저 녀석이 저런 면이 있었나? 웃는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픈 표정도 아닌데 도무지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한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당시 저로서는 이해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뭐 지금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좋은 기억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집 한켠에 가보면 이제 어렸을 적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이 한 사진첩이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2돌 된 저희 딸내미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제 딸이 보고 할아버지의 젊을 적 모습을 이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있었던 추억들을 간간히 생각해 보게 돼요. 해수욕장에 갔던 것, 집 앞에서 눈사람을 만든 것, 가족이 차를 타고 단골 약수터에 가서 밥을 먹었던 것, 그리고 포항에 계셨던 둘째 이모님 집에 매년 휴가를 보냈던 것, 좋은 기억들이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 불쑥 찾아오는 쓴맛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제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의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한테 혼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필 아버지가 주는 거라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뺨을 맞아도 타인에게 맞는 거랑 아버지에게 맞는 것은 전혀 달라요. 부모에게 맞는 거는 너무 서럽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 누구요? 욥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의 경우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은 욥기, 잠언 이런 것 전도서를 같이 읽으면서 서로 다른 것들을 곱씹어서 생각해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이 그랬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를 혼냈다라는 것, 징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거리를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을 표할 만큼 존귀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부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의 변호를 도와주기도 했던 욥이었는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꾹꾹 참고 있었는데 친구들 3명이 와서 속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드디어 욥도 폭발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한테 혼난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이 많습니다. 저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가부장적이다라는 단어가 가진 어감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인식은 따뜻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갖는 책임과 또 가족이 갖는 서로 간의 친밀감은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족을 통제하는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아버지의 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하고 자상하기보다 마땅히 기대기에는 어딘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존재, 아버지. 그것이 현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는가 다시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죽은 후에야
우리가 부모의 존재와 그 사랑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존재였다기보다 아버지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넘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지 삶이 산다라는 게 우리를 조금 갈라두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육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이제 육아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시겠죠.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다룬 연구인데 남성 육아에 관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입니다. 10년 전 2009년에는 502년입니다. 2009년에서 2019년 1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낸 남성의 수가 44배나 증가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만큼 사회생활로 인해 잊혀진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로 인해 아내의 가사 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가족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성애뿐만 아니라 부성애에 대한 인식이 가족 구성 간에 높아지고 왕성해지는 자녀의 활동을 아버지가 담당하면서 예를 들어 같이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가족이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와 아버지와 살을 부대끼며 산 경험이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회사에 빼앗겨 버린 그 경험 없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와 거리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버지상을 만들어낸 착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 변화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크리스천 청소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 집회 수련회가 37%에서 1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찬양 집회에 가고 예배 무슨 집회에 가고 이런 집회들을 통해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37%에서 12%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8%에서 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집회와 수련회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와 수련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도 중요하고 수련회도 다 중요한데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중고등학생에게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변함없이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가 5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9년 조사에서는 어머니 다음 순서로 목회자 다음에
아빠, 아버지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아버지, 신기한 변화. 세 번째는 이제 목회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소식인데 교회 학교 교사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19%에서 11%로 떨어졌어요. 참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좋으나 싫으나 아빠 엄마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모습들을 보고 서로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가족들이 뿌듯해 하는 거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가고 학교 가면 뭐 그 다음은 없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집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또 마찰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 보니 서로 적응해 나가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정의 모습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는 게 참 힘들다, 힘에 겹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가 라기보다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버티게 하는 아버지,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마찰이 일어나요. 징계와 기뻐한다라는 게 안 맞죠. 그런데 자녀 양육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것, 위험한 길로 행할 때 부모의 초점은 그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으로 초래될 위험에서 그 아이가 벗어나는 것이 초점입니다. 아이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그것이 아이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답을 하며 삶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마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어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진주보다 귀한 그리고 즐겁고 평강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기에 고난도 징계도 기쁘게 받을 만큼 소중한 생명나무가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도 그렇고 잠언 1장에서 9장 역시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고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며 쓰여진 책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됐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곱씹어 베어 물수록
진하게 올라오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정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기억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다 따먹어도 그 이듬해 다시 열매를 맺어 과실을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해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이유 모를 죽음 앞에,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를 잃어버리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아픔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입술로 이야기를 했는지요. 욥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못 박았는지요. 하나님, 삶이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는 화관을 주시는 사랑 많으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